자, 오늘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84라는 소설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아요. 자, 이 1984 이거를 왜 요즘 읽어야 되냐면 지금 그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요즘 진짜 많이 읽고 있는 책이 조지 오웰의 1984예요. 미국의 명문대 박사들이 진짜 많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미래 사회를 굉장히 잘 묘사했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한 채 그걸 이해한 채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완전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조지 오웰의 1984를 그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자는 그런 의도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조지 오웰의 1984는 그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당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의 1984가 말하는 거는 그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너네 있잖아, 너네 공산당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산당 만들어 가면은 먼 미래에 한 100년쯤 후의 미래에는 1984에서 나오는 세상 된다 이거예요.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그 공산당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고 비참한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조지 오웰이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조지 오웰은 그 반 마르크스 반 레닌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뭐였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모든 사상을 그 언론이나 미디어는 그 좌파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도 유리하게. 그래서 이거를 그 1984의 내용을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그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사용해요. 그런 의도로 저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한국의 그 신문사 기자들이 쥐뿔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뭔지 쥐뿔도 모르면서 그 내용만 가지고 그 깊이 읽어보지도 않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자본주의 같은, 그래서 막 스마트폰 만들어내는 그런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그런 용도로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조지 오웰은 개신교인이었어요. 영국에서 개신교인이었어요. 근데 조지 오웰이 개신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냥 이 좌파들이 항상 꽁꽁 숨겨요. 왜냐하면 조지 오웰의 그 작품 세계를 보면은 마치 사회주의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1984예요. 그래서 그의 예언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을 보십시오.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 놓고 김정은 일당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일당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탱크나 뭐 총 같은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텐왕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은 지금 가면은 그 도시 곳곳마다 그 CCTV가 있는데 이게 그냥 CCTV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달린 CCTV여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의 얼굴을 촬영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몇 번에 누가 뭐 혈액형은 뭐고 고향은 어디고 뭐 신용등급은, 그러니까 신용등급이라 하면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죠. 이게 얼마나 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를 하나하나 트래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말한
그 세계가 정확하게 지금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북한처럼 된다, 중국처럼 된다, 빅브라더 나타난다, 공산당을 비판한 책이에요. 자, 그럼 조지 오웰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조지 오웰은 개신교인입니다. 자, 성경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개신교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좌파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는 그런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공산당으로 간 게 아니라 살짝 좌성향이 있는 개신교인이 그 카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판한 책이에요. 공산당 너네 잘못됐다, 마지막엔 악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게 조지 오웰의 1984예요.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조지 오웰이 공산당 너네들 악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희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희년. 자,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7년간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 7번째 해가 되면은 그 땅은 쉬어져요. 땅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도 지난 그 6년간 그 농작물을 만들어내느라고 땅도 고생했기 때문에 7번째 해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었단 말이에요. 그 7번째 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주일에 하루 쉬는 요 시스템이 전 세계에 보급된 게 사실은 성경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노예들은 일요일날 뭐 주말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거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급되는 국가들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성경적인 개념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농지마저도, 농지는 그 감자를 다 심어 놓고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감자를 다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년간 땅을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7년씩 7번째 되는 해는, 그러니까 이게 4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49년마다 한 번씩은 이제 공산주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성경책에서 온 사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그 48년간은 열심히 자본주의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말 자유경제와 그 자본주의를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48년 동안. 그리고 49년이 되는 해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 나누자.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48년간은 완벽한 자본주의를 살다가 49년이 되는 해에는, 자,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 49년 되는 해에 이거를 이제 경제를 리셋하는 거예요. 자, 모두 다 그 돈을 골고루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년이 딱 돌아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스타팅 포인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49년간 또 그렇게 48년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기쁨의 해라고 해가지고 주빌리라고 불렀어요. 주빌리. 자, 주빌리의 해가 그래서 너무 기쁜 해인 거예요. 가난한 자도 그 배고픈 자도 없는 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부 성경에서 온 사상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49년 만에 한 번 오는 해는 지금 카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주빌리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48년간 열심히 자본주의를 살다가 49년 되는 해에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49년마다. 즉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이 이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 개념입니다. 자, 이거를 고대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고대 이스라엘이.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분열합니다. 그래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분열의 원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분열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입니다. 유태인들이 분열된 이유예요. 그럼 당연히 알겠죠. 그럼 유태인들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겠죠. 성경 말씀을 지키는 유태인이 있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유태인이 있는 거예요. 반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은 내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공산주의만 쇽쇽 빼가지고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모순이 뭐냐면 이 성경책의 이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핵심이 뭐냐면 신은 없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고 인간이 그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은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비판한 거예요. 너네 나중에는 그러면 빅브라더 된다. 공산당을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사회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할 거기 때문에 너네 빅브라더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49년마다 주빌리가 오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주빌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신교인들은 어떤 경제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48년 동안 그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0년마다 리셋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한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50년이면 한 인간이 그 생명을 다해서 죽는 그런 시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한평생 그 열심히 일하고 자본주의적으로 살다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다가 주면서 필요한 사람들 장학금 주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교회에다가 그 왕창 헌금하고 죽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빈부격차 때문에 그게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부자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예요. 인간이 인간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불합리한 빈부격차를 고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이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 우파 이게 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좌파, 진보,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 좌파, 진보의 끝판왕이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그러니까 극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오웰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좌로도 우로도 그 치우치지 않는 개념에서 이 살짝 우성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조지 오웰은 개신교인인데 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상에서 살짝 좌성향으로 간 거예요. 조지 오웰은 기본적으로 그 살짝 좌파입니다. 그런데 이 살짝 좌파인데 그 살짝 좌파가 봤을 때 너무 좌파인 far left인 공산당 너네 잘못됐다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좌파를 비판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중도 좌파가 극좌파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책이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산당 비판한 책인데 이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좌파들의 전략은 뭐냐면 그 가치 체계를 그 좌우를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좌파의 기본 전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공산당 있잖아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가치 그 체계를 혼란을 시켜가지고 대중들이 가치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들어야 공산당이 승리한다는 막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좌파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말하는 핵심을 그 아젠다를 잘 수행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항상 그 좌우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게 좌파가 하는 역할입니다. 반면에 보수 우파들, 특히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경책을 펼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가치의 척도를 성경책에서 얻기 때문에 이 보수 우파 사람들은 이 잘 뭐랄까 편향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감 속에서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1984는 공산당을 비판한 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